본문의 말씀이요 아주 목가적이죠. 아침 동토올 때 목자가 그 마을의 공동 우리로 나왔습니다. 이유인즉 그 간밤에 그 우리 안에 잘 지냈던 자기 양들을 이끌어내어서 또 푸른 목초지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이 우리는 그 양들을 해칠 만한 그런 짐승들이 함부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튼튼하게 또 높이 그렇게 담을 쳐놓은 그런 울타리입니다.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문지기를 세워놓죠. 그래서 문지기가 밤새 그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목자가 왔을 때 문지기가 확인하죠. 어제 양들을 맡겨놓은 그 목자임을 확인하고요, 그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들은 양들이 하나하나 그 문 앞으로 나오는 거죠. 목자가요 앞에 서서요 가자 하고 이렇게 앞을 향하여 나가면은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목초지를 향하여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목가적인 그런 전원적인 그런 풍경을 예수님께서 그려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라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매일 일상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3절에서 뒷부분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대목이죠.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건요 뭡니까? 목자가 그 양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당연히 목자가 지어줬죠. 어떻게 지어줍니까? 그 양들의 특색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뭐 신체적인 특징이 됐든지 아니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슨 버릇, 특별한 어떤 습관, 뭐 이것에 적합하게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 양들을 이끌어냈다는 것, 이것은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당시에 한 목자가 몇 마리 양을 돌봤을까 한번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어떤 분이 많아도 200에서 300마리 정도였을 거다. 이유인즉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대평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처럼 무슨 기업형으로 그렇게 아주 크게 목축업을 하는 어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 200에서 300마리 정도 양을 한 목자가 돌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뭐 그러니 충분히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서 다 양들을 기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잘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의 양 우리에는 양이 도대체 몇 마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200~300마리요? 이미 우리 교회만 해도 200~300명은 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한 민족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양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얼마일까요? 그 수가 요한계시록에 보니요, 사도 요한이 그걸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돼 있죠. 얼마라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그 양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아무리 많은 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셔요. 그분에게는 무한한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양 우리에 우리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동시에 하나님께 각자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치 한 사람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응답하시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향한 관심이나 애정은 좀 이렇게 분산될 거 아닌가. 사실 여기 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단지 지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슈퍼컴퓨터처럼 이렇게 빅데이터 저장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딱 치면은 우리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가 쫙 이렇게 나열되는 이런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그런 기계적으로 우리를 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는요, 관심을 기울이시고 애정을 기울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애정과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관심과 애정은 그래도 분산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마치 우리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애정을 우리 각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런 거 느껴보셨지 않으셨어요? 서울에 사셨다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잠깐 서울을 벗어나서 어디 타국에 잠깐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1,000만이 넘는 사람들로 북적대요. 그런데도 이 서울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공허감이 찾아올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았나요? 어떤 분은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제 실존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셀 수 없이 많은 양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한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게 100마리 양의 비유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요.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게 99마리 있잖아. 한 마리쯤이야. 하고 99마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요, 산으로 들로 헤매잖아요. 언제까지요? 반드시 찾아서 품에 안고 돌아올 때까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남아있는 99마리 양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있는 것처럼 한 마리 양이 소중한 겁니다. 물론 99마리 중에 또 어떤 양을 잃어버려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가 이 목자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었다면, 나 한 사람을 위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우리 한 사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며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속속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실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왜냐? 저희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러니까는 늘 이제 그런 죄송함이 있죠. 이 설교를 나중에 또 어머니가 보실 텐데, 전 그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정말 내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는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까?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독특한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 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참 독특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정말 잘 봤다 싶을 정도로요, 정말 좋은 내용의 영화예요. 윌 스미스가 주연을 했는데 그가 참 야망이 있고 또 사업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사람이 폐인으로 이렇게 돌변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6살 난 딸아이가 있었는데, 외동딸이었는데 그 아이가 희귀병으로 죽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딸아이를 향한 깊은 애정, 그것으로도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어요. 그냥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폐인처럼 살아요. 그냥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못 견뎌서 결국 이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한 장소를 늘 기웃기웃합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기웃기웃해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런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식을 일찍 여인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뭐라 합니까? 그 아픔을 나누는 거죠. 내 아이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내게는 이런 소중한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러면서 다들 우는 거예요. 기웃기웃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아픔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리고 울어요. 이런 영화인데요, 여러분, 누가 모이라고 해서 강제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더니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쌓여있던 그 아픔, 그 상처들을 털어놓는 겁니다.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자식을 먼저 보낸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픔이기에 서로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것,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마음을 나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그분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시편의 139편 6절에 이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원어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직 말이 입 밖에 안 나왔어요. 아직 혀에 아직 말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픔이 크면요, 고통이 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고통을 어떤 말로 형용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그냥 이 한마디 탄식을 내뱉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주님, 그 말씀 들으시고 내가 다 안다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 내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네 안에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좌절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인격으로 반응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서 삭군과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삭군은 그 치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양의 안위보다는 자기의 안위가 더 우선이죠. 양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일이나 맹수가 그 양을 침입해 들어올 때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양을 내버려 두고요, 그냥 줄행랑을 치는 거죠. 이에 비해서요, 선한 목자는 달라요. 참 목자는 다르죠. 맹수가 오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신호를 보내서 양을 한 군데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요, 손에 뭔가를 들고 그 맹수를 향하여 달려나가요. 맹수와 싸우는 거죠. 물론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목숨을 걸고 그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어떤 성정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목자상을 그려볼 때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을 만났을 때 그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에 그가 어떻게 쳤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아요.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늘 맹수가 올 때면은 양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갔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그 맹수와 싸웠던 것입니다. 단지 이리 정도가 아니라 사자와 곰이 왔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과 싸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한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의 어떤 성군이었던 다윗에 대한 전기를 쓰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저 좀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가 뭐 보통 짐승입니까? 여러분, 사자가 포효하는 그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금이 저려요. 정말 압도되어집니다. 그냥 순간 얼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위험 있고요, 아주 압도적인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뭐 곰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와 곰과 맞섰다고요? 참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죠. 다윗은 그랬던 것입니다.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쫓아가서 그 곰을 쳐서 그 새끼를 건져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목자상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다윗과는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다윗은 한 번도 목숨을 잃은 적은 없어요. 목숨을 건 적은 있죠. 하지만 번번이 맹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목숨을 버리신대요. 내가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울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으신대요. 반드시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윗보다 싸움의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냥 싸움의 기술이 없어서 맹수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오해할까 봐 예수님이 수차 말씀하셔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다고요.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건져내야 될 양은 바로 우리잖아요. 죄인 된 우리잖아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바로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이, 죄와 사망이라는 맹수의 발톱과 이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셔야만 했고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셔서 예수님의 양 우리에 있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렇게 큰 사랑입니다. 생명을 바친 사랑.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6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사랑은요,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생명보다 나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입술로, 아니 우리의 온 인격으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헨리 나우엔, 여러분 그 박사님을 잘 아시죠? 정말 큰 학자예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분이요, 노틀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지냈던 분이에요. 아주 깊이 있는 그 신학,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영성을 담은 어떤 그런 저술들을 또 활발하게 했던 그런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소천하시기 그 인생 말년 한 10년을 그가 봉사하면서 보내셨어요. 데이타이머라는 그 이름의 그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그 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섬겼던 장애인이 아담이라고 이름하는 25살의 청년이었어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어요. 옷도 입을 수 없고요, 뭐 밥도 혼자는 먹을 수 없고, 그런 어떤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나가서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성심성의껏 돌봐주는 그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턱이 없죠. 그런 청년을 성심성의껏 이렇게 돌봐줬어요. 아침이면 일어나면요, 세수를 시킵니다. 이를 닦아주고요, 면도를 시켜요. 머리를 빗어주고요, 옷을 입힙니다. 식사할 때요, 팔이 제멋대로예요. 그래서 팔을 붙들어서 입으로 음식을 가져다 줘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한 2시간씩 걸린다고 해요. 한 번은 필립 얀시, 그분이 헨리 나우엔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얘기하던 중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 처지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아직도 써야 할 책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에 매여 있습니까? 이런 일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분들이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은 박사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때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이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조금이나마 배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담은요, 이 헨리 나우엔이 누군지 몰라요. 그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섬김인지에 대해서 아담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 뭐예요? 자기 기분에 맞지 않잖아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 이것만이 아담이 하는 유일한 반응이에요. 영적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귀한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사랑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영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진가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만 뭐가 불편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 합당한 경배, 합당한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는데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보통요, 그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 이거 정말 성가신 일이죠. 정말 많은 손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양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양이 시력이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각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력이 나빠서 쉽게 길을 잃어버려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한시도 양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빨리 이끌어서 바른 길로 이렇게 교정시켜야 돼요. 또요, 양은 그 분별력이 없는데 먹을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뭐 독초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그냥 막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가 먼저 목초지에 도착해서 쭉 살피는 거예요. 혹시라도 양에게 해를 입히는 독초가 있지 않나, 그것을 다 뽑아줘야 돼요. 성가신 일이죠. 겁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맹수가 곁에 서면요,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옴짝달싹 못한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잡아먹힌다고 해요. 그러니 늘 맹수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또 양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다리가 약해서 그냥 벌러덩 넘어지기가 너무 쉽대요. 근데 이렇게 넘어지면요, 거북이처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는 또 이렇게 다시 못 선다는 거예요. 또 그 상태로 놔두면 피가 안 통해서 죽는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넘어져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또 양을 또 이렇게 바르게 세워줘야 하고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세심한 관심과 어떤 섬김을 통해서 양이 비로소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로서
너희를 기르되 이렇게 세심하게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여러분, 그 유도화라고 그런 이름을 가진 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꽃을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유도화라고 그 사진 보면요, 정말 예뻐요. 화려합니다. 그 꽃잎이요. 그리고 그 잎사귀도 정말 무성해요. 탐스럽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비가 그 꽃에 앉지 않아요. 심지어는 파리나 모기도 그 나무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나방이 그 꽃을 먹잖아요. 바로 죽어버린대요. 우리가요, 그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구나 다 복통을 일으켜요. 왜냐고요? 그 안에 독성이 흐르고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말이 뭐냐면은 방심은 금물. 이런 꽃말이에요. 네, 겉은 화려하나 속은 독을 품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경건의 모양은 아주 익숙해 있죠. 그런데 혹시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독성이 있지 않아요? 철저한 이기심, 여전히 탐심이 우리 가운데 기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여전히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고귀하신 그 형상을 닮은 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른 길로 가면 다시 끌어서 오게 만드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그런 맹수가 오면은 주님이 막아서 주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셔서 마침내는 정말 주님의 양답게 주님의 그 고귀하신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빚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있었기 때문에 남아공에 관련된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데요, 오늘 또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 남아공의 흑인 초대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여러분 잘 아시죠? 남아공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파르테이트라고 그 차별이 심했습니다. 흑백 차별이 있었어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억압했죠. 흑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싸웠습니다. 투쟁을 벌였어요. 그때 그 선봉에 섰던 분 중에 한 분이 넬슨 만델라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26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르테이트가 이제 철폐되고요, 이제 자유의 날이 왔어요. 만델라도 감옥에서 나왔고, 이제 온 국민 투표가 열렸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요. 당연히 흑인이 대통령으로 뽑히죠. 만델라가 뽑혔던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 위원장으로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세웠죠. 뭘 했느냐?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 아파르테이트 기간 동안에 백인이 어떻게 흑인들을 압제하고 폭압적으로 다스렸는지, 어떤 악행들을 행했는지, 그런 그 진실들을, 과거의 역사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왜 했냐?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수의 칼날을 백인들을 향해서 겨누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였어요. 화해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 그랬어요. 화해를 하려면 진실이 필요해서, 그 진실 위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백인들이 누구나 자기의 과거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요, 조건 없이 용서해 줬던 겁니다. 한 번은 법정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 이름이 반 드렉이라는 전직 경찰관이었는데요, 백인. 그가 악행을 행한 것 중에 18세 된 그 흑인 그 청년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시신을 불태웠죠. 8년 뒤에요, 그 흑인의 아버지를 그 화형시켜요. 나무에 매달고 산채로 죽여요. 불태워서 그걸 그 아내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이런 악행이 그 청문회에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아내가 살아 있었어요.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그 비극을 경험한 그 아내가 그 청문회장에 함께 있었죠. 재판장이 그 아내를 세워서 물어요. 지금은 노부인이 됐죠. 이 반드렉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노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이 반드 브렉시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에겐 그에게 나눌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그의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반드 브렉시가 알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를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 청중석에서 나와서 이 증인석으로 이동해 오는 겁니다. 그때 이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 반드 브렉시요, 그 찬송 듣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졸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남부럽지 않게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안겨주신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그 유도와 같은 독성을 품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졌어. 이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고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고 우리가 기꺼이 섬겨서 그도 주님의 양우리에 들어오도록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님의 이 은혜를 입은 양들로서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쫓아 순종함으로 정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